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50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육의 몸의 부활에 대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반쪽 말씀에 근거한 거짓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약 성경에도 마치 육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육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부활에 관한 비유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영영 깨달을 수 없게 되고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죽은 자나 무덤 속에 있는 자 등은 부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본강의 제8강 그리고 특강 42강 등에서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심으로써 메시아가 강림할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각 세대에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활할 수 없게 되거나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활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치 육의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 구절들과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 진리인지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무난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만 떼어서 보게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변화된 육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거나 죽고 썩을 육의 몸이 죽지 않고 변화하게 된다. 또는 신령한 몸을 덧입은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육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고 있는 신령한 몸이 육의 몸의 원형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형인 신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모형인 육의 몸의 재료들, 즉 흙의 원소들이 필요할까요?
이 땅과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신령한 몸을 입고 살고 있었는데 그 신령한 몸이 흙의 원소로 지어졌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 설명하므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49절, 50절의 말씀을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무엇을 각각 가리킬까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육의 몸을 가리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신령한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은 죽어서 썩게 되어 있는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 앞에 있는 35절, 36절과 41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 마지막 날 육의 몸이 무너질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사라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부활도 그렇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의 몸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41절로부터 44절까지는 부활한 몸의 영광이 천차만별 다르다고 말씀하면서 그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지요. 썩을 것은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신령한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면 욕되고 약한 것은 육의 몸이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은 신령한 몸인데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으로는 심게 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며 그 죽을 것이 반드시 죽어야만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참된 진리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진리가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부활에 관련해서 다시 살린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에게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 없고요. 일으키다, 일으켜지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시 살린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 이 에게이로를 번역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므로 일으켜진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예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에서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에게이로인데 일으키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번역이 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함께 정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번역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에게이로에는 다시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번역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기 딱 좋게 번역된 것이지요. 이미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 영이 일으켜진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죽을 때, 즉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덧입게 해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만한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 특강 43강에서 증언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치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육의 몸이 부활한다는 뜻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죽을 몸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몸이라는 뜻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이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있으므로 함께 연결해서 진리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같은 뜻인데요.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장막은 육의 몸을 가리키고요. 우리는 그 육의 몸 안에 있는 우리 자아, 즉 영인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이어서 증명되니까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육의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육의 몸은 마지막 날에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벗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바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후반절에 죽을 것, 즉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도표를 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세 줄로 나란히 놓았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죽을 것, 즉 사망은 육의 몸을 가리키고요. 생명은 신령한 몸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이 죽을 것, 즉 사망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즉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즉 무덤 속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성경이 육의 몸을 무덤이나 사망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속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틀림없지요? 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말씀이 문맥을 따라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의 속사람, 즉 그 영이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 즉 환난의 삶을 통과하며 점점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가르침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속사람인 영이 영광스러워지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그 속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즉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의 몸을 비유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또는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는 신령한 몸을 비유한다고 특강 43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실제 집, 즉 건물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덧입게 된다는 뜻이 되지요.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육의 몸을 장막집에 비유한 것과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는 신령한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특강 43강에서 자세하게 증언했으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신령한 몸을 덧입고 들림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이지 육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 즉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으켜지는가 하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됨으로써 들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특강 43강에서 자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만약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속사람이 신령한 몸을 덧입지 못하면 3절의 말씀처럼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며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영의 세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 있는 어떤 단편적인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맥을 벗어나서 해석하거나 주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치우친 것으로서 거짓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육의 몸이 부활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에서 증언한 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과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느냐, 깨달을 수 없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강의에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